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25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홍석준 집사님, 한아름 집사님 가정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홍하온, 하봄이 아들 2명, 그리고 뱃속에 우리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명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한아름 집사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감정보다 말씀이 앞서가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여전히 나의 고집들과 자아들이 주님 앞에 앞서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겸손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가족, 특별 새벽 기회를 통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 주신 주님, 서석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형제 자매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주님을 내 주라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준비 중인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주일은 유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이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역원들을 섬기는 목자를 위한 오메가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코스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모든 자에게 사모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뜻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와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영혼들을 깨우고 말씀을 통해 담대함과 소망을 품게 도우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시는 삶이 되길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기도 잠깐만요. 기다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온이와 하봄이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온이, 하오분이 이제 6살과 4살인데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평생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렇게 잘 자라게 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사랑스러워 가더라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손잡고 예수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오미, 하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셋째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두 형처럼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따라가게 하시며 세명에 뛰어놀 때에 천국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성준 집사님, 이 3명의 자녀와 1명의 아내의 가장이 되는데 어깨에 짐도 무겁고 또는 하는 일도 힘들겠지만 기쁨과 늘 감사함으로 이겨냈듯이 앞으로도 더 큰 힘을 주시고 또 감사와 기쁨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리고 은혜를 따라가는 귀한 가장 집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그 일도 보람 있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도 탁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사 이제 자녀를 낳을 때에 하나님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지방질교로 낳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아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따라가는 귀한 딸이오니 하나님 그에게 늘 감사와 평안 천국 복음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보고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하시고 또 저들도 가정을 이루어서 또 가정을 이룬 가정은 또 늘 복받는 자녀들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하오미, 하봄이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애기들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막 결혼해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태어났어. 6살, 4살 그리고 이번에 셋째인데 감사하게도 또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아들 셋이 뛰어노는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생각하고 또 하오미, 하봄이 뒤를 셋째는 또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름을 지어서 올렸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이름을 지어서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이름을 짓게 되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신 분이 그동안에 한 분도 없었어요. 11년 동안. 11년 동안 내가 짓고 싶은 이름, 모든 이름을 셋째한테 다 주고 심지어는 그 이름을 지어서 내가 한 달 동안 불러봤어요. 한 달 동안 내 입에 불러보아서 제 이름이 딱 입에 불러지고 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 이름을 택할지 안 택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석주 집사님은 동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원센터에서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나란 집사님은 동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유치원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 다 좋은 직장에서 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언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가족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쉽게 말하면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굴까요? 혹자는 요셉, 다윗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출세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최고 강대국 시절 투트모스 2세 시절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이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총리였을 뿐이죠. 근데 모세는 왕자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왕이 되지 않았을까? 모세는 입양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투트모스 2세의 부인 아내였죠. 그런데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투트모스 2세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투트모스 3세. 우리가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은 머리 빡빡 민 사람이 나오죠. 그 왕자, 경쟁했던 왕자. 거기가 이제 앞으로 투트모스 3세가 되는, 그러니까 모세 이복 형제이죠. 그리고 모세는 피가 섞이지 않았죠. 그죠?
이 히브리인의 바구니에 떠내려온 그 자녀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그랬을까요? 모세가 자라면서 이집트의 대규모 공사에 동원된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들을 보게 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왕자인데도 자기는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혈통을 사실은 버리고 아예 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게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정말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고시를 3개를 다 합격했어요. 고시를 서울대 법대를 갔죠. 근데 고시를 3개를 다 합격해도 출세길이 안 열리니까 호적을 파버렸습니다. 전라도 호적을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피는 못 쏘겠다. 내가 이렇게 3개의 고시를 합격하고 지금도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꿈이 더 컸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이 다 밀렸어요. 늘 전라도라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밀리고 했었습니다. 이게 때문에 결국은 호적도 팠는데도 안 되더라. 모세에게도 그게 있었는가 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마음속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졌을 때 애굽의 관리가 자기 동족을 심하게 괴롭히는 걸 보고 우가는 마음에 이제 그 관리를 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잖아요, 여러분. 한 강대국의 왕자고 노예 1명 정도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텐데 왜 이 모세는 도망치고 말았느냐?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자잖아요. 히브리 노예 1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뭉개고 노예 1명쯤에 내가 죽인 거 어때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됐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동족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 동족을 위해서 사람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결국은 도망치고 말았죠. 자기의 경쟁자인 투트모스 3세가 될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쳤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원어로 분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런데 여기서 보다는 말이 2번인데 공사장에 갈 때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보이는. 근데 그 보다는 말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입니다. 라. 근데 히브리어에서 눈으로 보다고 하는 말을 라로 쓰지 않아요. 마르에 씁니다. 마르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세가 여기서 보는 것은 라라고 써요. 라는 어느 때 주로 쓰냐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다 할 때 써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때 라 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 있죠? 방주를 만든 노아를 보셨다 할 때 라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평상시에는 마르에 있을 겁니다. 그냥 보는데 점차 장년이 되고 자기 동족을 볼 때 마르에가 라로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의 마음에 계속 들어오고 자기 눈에 이게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 라라는 히브리어는 뭘로 단어가 바뀌냐면 로에가 뭐냐면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로에라는 이 선지자라는 뜻이 바로 이 라에서 변형된 말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굳이 인생을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었다. 간섭하심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만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불어 넣어 주셨고, 또 사람을 죽였어도 큰 자책감으로 세상 자리에서 멀어지게 거룩한 훈련을 만들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베드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사람까지 죽였던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바뀌었죠. 모세처럼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면 무리를 뛰어나가고 항상 앞장섰던 그 베드로가 사람이 변했습니다. 변해가지고 그 급함이 당당함으로 성령이 임하자마자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변하는 거죠. 이게 이 변한 것을 보면 성령이 임해서 순식간에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변화가 너무 급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처럼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가 굉장히 길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3편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요엘 선지자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의 말씀 2가지 가지고 총 3가지로 이 설교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여러분, 베드로도 어부 아닙니까? 어부? 물론 그도 옛날에 율법을 공부했겠지만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딱 들은, 근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베드로가 한 말은 뭐냐면 그냥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것이다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증명을 한 거죠. 그건 이제 증명이 됐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을 딱 걸고 넘어집니다. 다윗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메시아,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렇게. 이게 굉장히 귀한 고백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걸고 넘어지느냐? 다윗이 우리가 받았던 이 성령을 그때 이미 받았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후손 한참 뒤에 자손에 대해서 애언을 하셨고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불러요. 성령으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구세주를 보면서 주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은 죽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냐. 그래서 주님이, 이런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섬겼던 제자들이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주님을 누가 죽였다고요?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게 너무너무 유식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들을 제대로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뭘 하죠?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나 도저히 감당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성령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완전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다고 하는 증거는 32절에서 3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신 것을 눈으로 보듯이,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 듯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말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라 그러죠. 마지막 말씀이 이스라엘 온 집아 들으라. 이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온 집, 온 민족에 대해서 마치 선포하듯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식들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진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다, 생긴다 그러면, 그게 진심이 되고 눈물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이 한국 민족들아, 이 믿지 않는 백성들아라고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이 감히 어떻게 들겠냐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눈으로는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불쌍히 여겨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들에게 강하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받고서도 저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배우게 변화된 놀라운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 앞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불편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쉬운 7이 되니까 머리가 카락이 이제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머리를 만드는데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머리가 죽어가지고 되질 않아요. 주름살이, 눈 밑에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도 보기 싫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이 없으면 눈이 보이질 않고, 그 다음에 아무리 안경을 쓰고 있어도 한 2시간이면 침침해서 막 너무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 눈을 고칠 수 있는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간절해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이요, 조금만 불편해도 이렇게 깎아보고요, 제일 불편한 건데 왜 우리는 영혼의 눈이 멀어 있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늘 보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저 사람을 보면 불편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세상을 보면 늘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이 마음을 왜 우리는 그냥 가만두고 있을까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보는 눈,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풀어야죠. 그런 마음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왜 우리는 육신의 눈이 불편한 것은 이렇게 못 참으면서 영혼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에 가까이 하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 보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없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지 아니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가족의 내 새끼, 내 자녀 이것만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 사람도 자기 자식을,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우리는 수십 년을 믿어도 왜 우리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과 눈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뀌지 않을까? 단기 선교를 가도요, 저들을 보는 눈이 예수님의 마음과 눈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뭔가 베풀고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 그 불쌍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한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 무엇보다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 입장을 다 이 훈련입니다.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가 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실까? 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될 때에 이게 진짜 어린이날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날 여전히 우리가 보는 눈으로 뭔가를 보고 산다면 가정의 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버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버이의 마음이 돼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벅찹니다. 그럴 때 내가 뭔가를 해준다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저들의 마음에 대해서 보면은 저들이 원하는 선물이 뭐고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고 받고 싶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이 되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베드로처럼 역사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어제보다는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의 아픔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아야 내가 그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닌가. 내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꼬이고 첩소삼중이고 풀리지 않을 때 주님, 내 생각과 내 눈, 내 마음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영을 열어 주옵소서. 늘 보았던 사람들, 늘 대했던 가족들, 하던 대로가 아니라 조금씩은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게 하시고 저들의 말 가운데에 깊이 감춰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보게 하시며 저들을 품을 수 있는 깊고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하지 않아도 아뢰지 않아도 우리 형편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질고도, 마음의 아픔도, 풀어야 될 문제도, 답답한 이 현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침상에서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행여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고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저들을 품어 세워주는 귀한 역사가 이 한 주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눈들이 저들의 인생과 삶, 육신,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가치로 실현하고 이뤄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 교통하심이 주 앞에 엎드린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